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며칠 전에 크게 여기 산불이 또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달 사이에 큰 불이 나서 대피했다가 이틀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오고 천재지변이 좀 종종 생깁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은 참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다. 아이작 왓슨가 작사한 아주 좋은 찬송이죠.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주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할렐루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맑은 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아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절 다시 한번.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선포하는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끝낼 수가 없어.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왜 이렇게 좋죠?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갑니다.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님 찬란한 본향, 내 주님 찬란한 본향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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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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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성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올라가기를 저희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본향으로 향할 때 주님의 그 찬란한 성 앞에 설 것을 상상합니다. 그 일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개가를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찬송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주의 보좌 앞에 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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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끝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의 옷을 입히실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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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제가 며칠 후 그 찬송도요
우리가 장래 어떻게 그 찬송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영어 가사는 굉장히 아주 은혜가 되고 또 그걸 꼭 뭐 장례식 때만 불러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삶과 죽음이라는 게 늘 우리 곁에 있잖아. 그리고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그 우리의 본향을 건너가는 하나의 브릿지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안내자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송들이 참 그 영적이란 말이지. 불러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이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부르고 싶은데 또 뜬금없이 무슨 장례식 찬송을 부르가 또 그럴까 싶어 그러긴 하지만 또 영감이 오면 부르겠습니다.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 찬송 굉장히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을 다루겠는데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10장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30절에 보시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이제 100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그 법칙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 생명에 관한 것들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둬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구제를 심으면 구제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나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썩을 것과 썩어진 것을 동시에 거두고 어둠을 거두고 죽음을 거두고 질병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뿌리면 좋은 걸 거두게 돼 있고 나쁜 걸 뿌리면 나쁜 걸 거두는 이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로서 기적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자들이 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는 물론 그 앞에 이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다루겠고 그 문맥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죄악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거칠음돌이 되는 게 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돈이란 말이지. 돈은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중립이라는데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돈을 칼로 비유해서 부엌에서 쓰면 성스러운 도구가 되고 사람을 잡으면 살인의 도구가 돼서 칼처럼 돈은 중립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돈은 약간 더 죄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약간. 이게 아마 가장 정직한 표현일 겁니다. 돈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은 약간 더 악쪽에 치우쳐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죄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에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주를 왜 다 버렸습니다. 제자로 따라가느라고. 부모도 뭐 다 전투.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대답을 회피하셨다면 그게 무의미한 질문인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다 던졌습니다, 인생을. 그럼 주님, 나에게 오는 보상은 뭡니까? 할렐루야. 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소닥 보듯이 뭐 좀 그러지 말고 주님과 물어도 보고 답도 없고 뭐 좀 답답하고 억울하면 또 그 하소연도 해보고 주님과 어떤 이렇게 다이얼로그 이렇게 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모르잖아. 물어봐야 무슨 뭐 말씀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나를 위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형제를 어떻게 버려요? 예?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서 또 특별한 부름을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부모님을 돌볼 그런 자식이 없어. 상황이 안 돼. 난 그런 동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인륜을 저버리고 인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륜의 문제가 때론 우리의 삶에 때론이 아니죠. always 항상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higher calling, 더 높은 부르심이에요. 저는 이 비유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일제치하에서 그 독립군으로 헌신을 하고 독립금에 군자금을 대고 돈을 만들어서 몰래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막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아내, 가족, 부모님을 남겨두고 떠나요. 그 어려운 길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독립군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면 가족도 망가지고 다 해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 나라 빼앗긴 그 아픔, 자신의 개인의 행복이나 자신 개인의 성공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부르심이 있는 거야.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보다 한 가정에서 좋은 자식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부르심, better calling, higher calling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럼 독립군으로 가는 사람이 부인을 미워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을 미워해? 아니요. 부모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뒤로 미뤄야 되는 거야. Why? 더 큰 민족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가.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 이 땅이나 내 가정의 부름보다 훨씬 높은 부름이 있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버린 자들 혹은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쓰신 것뿐이에요. 사실 버린 거지. 더 나은 부름을 위해서 한쪽을 포기해야 되니까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저 역시 저의 일생이 그랬고, 선교제에 나가서 그런 사정들을 많은 정말 책을 써도 책이 모자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이곳 저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리를 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부름이야. 그게 그 부름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창조자의 부름이에요. 구세주의 부름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가야죠. 더 큰 부름 앞에 우린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걸 또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또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을 매도해서 기독교는 인간적이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더 큰 부르심이 있어요. higher calling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 주님이 그 결단하고 따라간 사람의 삶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주셔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정말 오지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다가 자기 고향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길에도 가보지 못한, 사정이 되지를 않아서 가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갈 본향에서 다시 만날 그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아픔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돼서 기회가 돼서 가서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 그 그리움이 있지 누구에게는 한없이 우는 거죠. 울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른 거야. 그래서 그것은 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재산까지를 뒤로 한 자들, 버린 자들은 금생에 여러 배를 받는다. 저 세상에서도 받고, 그건 of course 물론이에요. 100배를 받아. 부모나 자식을 어떻게 100배를 받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들, 부모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 놀라운 보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부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소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실천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돌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뿐더러 저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거에 걸맞는 놀라운 영광으로, 놀라운 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걸 믿고 날마다 위를 보고 그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며 갈 때 그거 외롭지 않아. 좁은 길을 가는 게 외롭지 않아. 절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힘들지 않아. 그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넘치는 위로가 있고 돌보심이 있고 간섭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설 때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금생에 여러 배를 받거니와 100배를 받는다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안겨주신다 하셨는데, 주여,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거룩한 무릎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삼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